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나라와 민족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좁게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경영하십니다. 이 말씀이 잠언 1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나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를 경영하소서. 내 인생을 경영하소서. 내 삶을 경영하소서. 내 직업과 산업과 업과 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경영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말입니다. 다 같이 나를 경영하소서.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공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다른 인생은 못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공과 같은 인생이에요. 셈나라는 인물이 히스기야 때 1인지하 만인지상에 여러분 국무총리예요. 말하자면은 보세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 다른 것은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 애굽과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러나 셈나는요 남유다 유대인들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을까요? 보물 창고, 무기 창고, 그의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법이에요. 그가 나라 전체 굳고 살림을 다 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라갈래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의 위에는 히스기야 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나의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셈나,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셈나, 네가 이렇게 높은 자리, 높은 위치까지 온 곳은 내 힘이냐? 너의 지혜냐? 너의 노력이냐? 내 능력이냐? 아니다. 아무런 배경도 아무런 인맥도 없던 너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나 여호와의 경영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공 같은 인생이다. 사람들은 너를 칭찬하고 네 줄에 서며 네 라인을 달라고 하지만 너는 공 같은 인생이다. 셈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셈나는 성공한 겁니다. 그가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 국가고시도 치러서 패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성공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셈나는 성공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기 좌표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좌표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겐 어떤 존재예요? 수단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까지 하나님은 날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요셉과 굉장히 비교되는 인생이죠. 요셉은 버림받고 감옥의 맨 밑바닥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는 바로와 애굽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비 야곱의 모든 가족, 형들이죠. 그 식구들까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만듭니다. 이건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형들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은 애굽 땅이에요. 지금 굳이 그 과거의 일을 갖고 와서 뭐 어쩌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런 일 뒤에는 하나님의 출애굽이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형회를 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공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당신의 형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당신의 합격과 당신의 어떤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심지어
신유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성공보다는 구원이 더 급하다. 신유보다는 구원이 더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샘나, 너는 공 같은 인생이다. 교만하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린 것은 그 자리에 올렸을 때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뜻을, 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영향력으로 한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너는 공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를 공처럼 말아 던지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8절에 하나님이 공이라는 말을 직접 해요. 다 같이,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샘나, 너는 공이다. 내가 내 손으로, 강한 오른팔로 너를 잡아 말아 던지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핍박때 성장하고 시험 가운데 더 겸손하고 영적으로 더 판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과 박수 소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플러스 점수를 줄 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시련 또한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샘나, 내가 너를 공처럼 말아 내 손으로 던지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던질까요?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샘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너를 말아 던지리라.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능한 오른팔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던져주셨으니까 아마 샘나라는 공은 지금도 우주 끝까지 날아갈 거예요.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던져주세요. 이게 뭐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에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때를 잡아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 주여, 나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자리 굳히기, 자리 연장하기, 자기 임기 연장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었지만은, 사자굴이 눈앞에 보였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생각하죠?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갑. 저는 모든 것에는 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LA에서 사역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Cheap grace, not a grace. 모든 것에는 갑이 있다. Nothing's free. 공짜는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고 결과가 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냈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보냈으면 저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보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을 보죠. 우리 중 누구라도 단 1초라도 시간을 창조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다 하는 인생이 되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값도 있습니다. 눈물값 뭐죠?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어머니 기도에 눈물값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지금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누군가 지구 반대 끝편에서도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날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값이 참 소중한 걸 알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흘렸던 눈물값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핏값이 있다. 핏값.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된 것은 여러분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저 얻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너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넌 이쪽에서.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쪽에. 너는 왜 태도가 그래? 이렇게. 너는 왜 서 있는 게 그래? 너는 왜 하품을 해? 넌 이쪽으로 가. 하나님이 그냥 그때 임시응변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이 핏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성도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의 가격이 얼마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한 대 가격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줘야 그 한 방울의 대가가 되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세를 드려야지 그 채찍 한 대 가격을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 인생 전부 다 바쳐도 그 핏값을 갚을 수가 없길래, 주여, 내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 몸을 바쳐, 내 인생을 바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핏값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핏값은요, 핏값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핏값을 보고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을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집어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머니가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안 떨어지는 말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아들의 마음, 그 딸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위하여 핏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2000년 전에 33살 먹은 유대 청년 하나가, 청년이 그냥 피 흘려서 죽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한 발을 뛰는 엄두를 내야 되는 이유가 이 핏값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인생은 목과 같은 인생이라 그랬죠. 목과 같은 인생. 목과 같은 인생에는 띠가 넘어온다. 여러분, 띠라 그러면 우리가 뭐 토끼띠야, 양띠야, 뭐 돼지띠야, 호랭이띠야, 이렇게 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띠라는 것은 여기에 차는 벨트,
어떤 지위,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그 띠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벼슬, 어떤 공직,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 띠예요. 그래서 그 띠는 authority, 권세를 얘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띠가 넘어온다. 띠가 넘어온다. 원래는 이 띠는 셈나의 띠예요. 셈나는 유대의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띠였어요. 그런데 이 띠가 누구에게 넘어와요? 못 같은 인생, 못질한다 그러죠. 엘리야킴에게 띠가 넘어온다. 엘리야킴, 저는 굉장히 친근해요. 일단 김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킴, 엘리야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킴을 어떻게 일으키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셈나의 띠가 엘리야김에게 휘가 맞아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천하시는 분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셈나의 띠, 국무총리의 띠를 내가 벗겨버리고 셈나는 공처럼 내가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킴, 너에게 셈나의 띠를 내가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킴이 무슨 일을 잘했길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가 어떤 자격, 준비, 받아들일 모든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띠를 넘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엘리야김을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띠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준비와 가치가 있어서 받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띠가 넘어오는 것이에요. 이 띠가 넘어올 때 두 번째, 다윗 집의 열쇠가 엘리야킴 너에게 어깨에 두리라 그랬어요. 다윗 집의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그 열쇠를 갖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 누구에게 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킴, 너는 셈나와 같이 곰과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목과 같은 인생이야. 꽝꽝꽝. 못은요 단단한 곳에 박습니다. 못은 빠져나오지 않도록 망치를 하며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과 함께 같이 달린 모든 것들, 그것도 못과 함께 영원히 거기 박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엘리야김에게 일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김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엘리야김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여러분과 나는 목과 같은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야김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야김이 박힌 못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못은 녹이 슬 수가 있어요. 녹이 슬면요 빠져나오게 되고 또 나무 자체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삐그덕거리면서 못과 함께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못과 같은 인생인데 어디에 박혀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못과 같은 인생입니다. 기반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박혔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 라인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돈에 박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라이센스에 박힌 인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에 박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박힌 인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박힌 인생을 누가 빼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못 박히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박힌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김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띠가 넘어온다. 내게 띠가 넘어온다. 내가의 띠가 넘어온다. 띠, 이 띠가 신약으로 확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이 띠를 받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너 마음대로 다니고 너 기분대로 다니고 너 흥대로 다니고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했으나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만난 이유 네가 원하는 것을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띠우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너는 이제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두 팔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럼 내가 원치 않는 곳,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 내 아버지, 할아버지도 모르는 것,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띠가 뭐예요? 성령의 띠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띠띠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띠가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나의 의지가, 나의 믿음이 여러분 엘리야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격도 준비도 가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띠를 띄우시고 핏값을 주고 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아무런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계 열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띠가 넘어온다.